학교 다니니까 어때요? 좋아요? 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군요. 그래요.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데, 예, 또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면 힘들어요. 네가 최악이 뭔 줄 알고 최악이야. 예, 아직 최악은 아직 경험 안 해봤어. 지금이 좋은 때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내 입술은 잠깐 한번 다물어 보고 우리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느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으로 치면 수업보다도 짧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떠들면 나만 못 듣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도 못 들어요. 자, 의자가 좀 크지요. 목사님이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원래 굉장히 잘 앉을 수 있는데 이게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그죠? 이쪽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의자가 커서 앉아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붕 떠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대는 거 목사님이 다 이해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눈이 감겨요. 눈이 안 감길 자신이 있으면 앞으로 하고 아니면 등을 뒤에 딱 붙이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주님의 기적 3. 자, 주님의 기적 3이니까 주님의 기적 2도 있었겠죠? 예, 1도 있었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지요. 우리 유아 유치 가족. 주님의 기적 1, 그건 무슨 사건이었죠? 역시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같이 가는데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죽게 생겼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주님,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주무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님의 기적,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기적이 총 4번에 대해서 예수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서두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 맞추면 이건 선물 줘야 돼요, 진짜. 물론 그 가족에서 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맞추지 마라. 그런 분은 없겠지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그렇지. 이 친구도 선물 줘야 돼요. 유년 가족이에요? 미안해요. 1학년 때 봐서 그래요. 늘 1학년 같아가지고. 그래요. 초등 가족에서 선물 꼭 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큰일 났다. 안 주면 목사님 찾아와요.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목적이 있으셔서 가신 거예요.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이후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리시는 사건까지, 이 네 번의 모든 주님의 기적은 무엇을 위한 거지요? 우리 누가 해볼까요? 오케스트라? 네. 지혜야? 네? 이거 맞히는 사람, 우리 반주자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야, 그지요? 다 알면서 왜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건을,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야, 너 봤지? 야,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야, 너 귀신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벌 떨고서는 돼지떼한테 다 가서 돼지떼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다 죽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선 자기가 느꼈어요. 아, 내 병이 나았구나. 너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얼마나 무서워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너 까불지 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바다야 잔잔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더러운 귀신아 나아가라.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여인이 그 옷깃을 잡을 때 혈류병이 나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는 두 개 문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다고요? 네, 두 개. 하나는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병에 걸렸다는 육체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린 지 무려 몇 년 됐을까요? 예, 12년.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읽은 거.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건 절대 안 물어봐요. 몇 년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인도 아프지 않았던 때가 있던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혈류병에 문제가 있어요. 혈류병은 나병과 같이 취급해서,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됐어요. 저는 내 가족과 식구와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12년 전에 혈류병이 걸린 이후로부터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야 됐고, 사람들이 만나면 불결하다고 하면서, 더럽다고 얘기하면서 막 돌을 던졌어요. 이 여인이 갑자기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그 여인은 소외되며 살았어요. 육체적으로도 문제였지만 그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당하면서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았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빠가 들어오실 때 피자를 사오신대.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더 좋으신 소식은 뭐예요? 아빠하고 엄마가 나가셨는데 오늘 늦게 오신대. 우와. 그러면 안 하던 전화를 막 해요. 그죠? 엄마, 그렇지요. 해봐서 다 알아. 엄마 언제 와요? 엄마가 오는 게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몇 시까지 오는 줄 알아야 그때부터 계획이 세워져요.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뻔하잖아요. 너 엄마 아빠 없으니까 뭐 하고 있고, 씻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지? 니들이 전화할 때 왜 전화하는지 내가 다 알아.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 원해서, 그지? 늦으시면 걱정이 돼서 안전하게 오셔야 될 텐데, 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이 사랑조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가족, 학교, 최악이에요. 학교가 최악이라고요?
이 여인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회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인이 사는 그 지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단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야겠다. 사람들 많은 데에 가면 사람들이 저 불결한 여인이 왔다고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손가락질하는 거는 예사예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더 이상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나는 거에 너무나 두려워요. 나를 만나기만 하면 돌 던지고 욕을 하는데, 나도 옛날에는 얼마든지 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냈는데 더 이상 그 사랑을 누릴 수 없는 나. 그렇지만 예수님 오셨으니까 비록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그 여인이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믿음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대 하려면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몰라요? 그냥 엄마가 데려오니까 일찍 와요? 네. 우리 찬양대 몇 시까지 와야 돼요? 지휘자 선생님 알려주세요. 8시 20분 알겠죠? 오늘 8시 20분까지 안 온 사람 너는 안 왔는데 앞에는 왔나 봐. 형제인데. 야, 그러면 8시 20분까지 온 사람, 안 온 사람 물어보지 말자. 난 8시 20분 전에 왔어요. 찬양대 말이야. 넌 찬양대가 아니잖아. 그지? 찬양대가 아닌데도 8시 20분에 온 학생. 야, 어때요? 대단한 믿음이죠?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게 연주를 했으니까, 내가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밥 먹어놓고 내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3번이나 밥 먹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 내가 뭐 한 줄 알아요. 믿음이 내가 매주 교회 나와주고, 우리 선생님이 적어도 나 때문에 고민은 안 하잖아요. 쟤는 선생님 맨날 전화해 줘야 돼. 근데 나는 알아서 와요. 뭘 알아서 와, 엄마가 데리고 왔지. 우리는 좋은 믿음, 그러면 내가 한 무엇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구나, 예수님 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의 믿음, 그거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돌을 던질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겨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회당장이 왔어요.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하다는 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지금 급해졌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예수님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졌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엔 누구라고 말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사람 안 보여요 지금? 지금 예수님 보겠다고 막 밀려들어요. 예수님 옷 만졌냐고요? 우리 옷은 막 잡아당기고 밀고 난리예요. 근데 지금 그 옷 만졌다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걸 내가 어찌합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리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그 여인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 회당장, 지금 유력한 그 사람이 자기 딸 죽게 생겼다고 119 타고 가도 지금 모자를 파네. 무슨 그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내 옷을 누가 만졌느냐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신경질이 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일했어요. 지금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힘 딱 실어주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혈류병 거인 연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솔직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하는 그 여인을 지금 거기 와 있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여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부탁을 해서 가는 중에 뭘 지금 내 옷을 만졌니? 그거 물어보느라고 시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오늘 청소년 가족 황당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연습도 해야 되고, 난 숙제도 해야 되고, 교회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나 이렇게 귀찮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네가 찬송가 반주를 했으니까 참 기특하다. 야, 네가 찬양대로 썼으니까 참 수고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속에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제자들도 아니었고 막 주님 만나겠다 찾아온 무리들도 아니었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치실 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온 그 여인 한 명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도 지금 유력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 가족이 나가서 하는 전도는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관심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몰랐어요. 얘 뭐 한다고 대단하게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예수님 그거 경호하느라고 예수님은 옷자락 만졌지요. 내 옷은 찢어졌어요. 막 이러고 있는 판국에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왜 바라보는지,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게 외적으로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은 그냥 평안하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단순한 평안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을 평안이라 얘기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주님의 평안의 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는 회복될 거야. 실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 자기가 느꼈어요. 내 몸이 고쳐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는 것, 그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세요.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비록 여러분이 작고 어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이 예배가 내가 드려주는 게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면 알 것을 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샬롬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 평안 샬롬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기쁨, 아빠가 피자 사갖고 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마가 아빠가 늦게 집에 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그것을 누리는 자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쁨 가운데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샬롬이 내게 있으므로 오늘 청소년 가족 여러분, 내가 이 샬롬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당신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참 은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샬롬을 사모하고 주님의 샬롬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평안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